이제 곧 여름이 오겠죠. 달라시에도 여름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뭐 기대되기도 합니다. 예, 여름 성경학고 또 우리 유스들, 뭐 유스 캠프 청년들 또 이렇게 여름에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귀한 시간 가지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또 활기차기도 하지만 또 여름하면 여름 무더위에 그 더위에 우리들이 또 지치게 되고 또 이렇게 좀 고단한 삶도 이제 이어지게 되죠. 참 우리 인생 같습니다.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치고 또 힘들고 또 더위에 목말라 하는 그러한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름 무더위에 소나기가 한번 내리게 되면 정말 그 시원함, 예, 참 힘든데 너무 더운데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그 소나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짧은 순간이나마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헌신하며 하루하루 달려가지만 우리가 인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말대로 70여 강건하면 80이라 뭐 이런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때로 우리가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소나기와 같이 시원한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편 우리 23편의 찬양처럼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그 냇가로 인도하셔서 나에게 생명수 시원한 이 물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마음의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그러한 인생 가운데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원한 소나기를 예비하시고 또 시냇가의 생수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느 시기에 있냐면은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왜 이 다윗이 굴에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입니다. 위로 형이 7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7형이 있을 때 어릴 때 군대도 가지 못할 그런 어릴 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윗은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도시락을 가지고 어리니까요 갑니다. 거기서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을 만납니다. 그 거인을 보고 놀랬지만 더 놀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다 그 거인 앞에 겁에 질려서 아무도 골리앗이 지금 나와 전투하자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하여서 다윗은 그 당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예,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제 사울 왕의 사위로서 그리고 군대장으로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도 그런 다윗이 싫지 않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많은 여인들이 다윗을 맞이하며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를 구했는데 사울이 쳐 죽인 원수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예. 지금 왕이었던 사울이
대적을 무찌른 대적의 수는 천천이고 다윗이 대적을 무찌른 수는 만만이라는 이 노래, 여인의 노래에 사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한 가지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기회가 나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왕 사울을 피해서 달아놓은 것이 여러분 어디냐면 대적의 나라입니다. 도저히 자기 나라에서는 있을 곳이 없어서 대적의 나라 블레셋으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망명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어디였냐면은 여러분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있던 가드입니다. 가드. 그곳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곳에서 가드 왕은 이 다윗을 보며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첩자가 아닐까?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그것이 생각이 나서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여러분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수치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미친 척 합니다. 미친 척. 우리 고대인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 수염에 침을 흘리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서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벽에다가 글자를 끄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자 이 가드 왕은 저 미친 인간을 왜 내 앞에 데려왔느냐 화를 내며 그 다윗을 쫓아냅니다. 예. 다윗은 살기 위해서 그 순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였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망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도저히 왕을 피할 곳이 없어서 어디에 갔냐면은 굴로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 그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여러 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다윗에게 이러한 생각이 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 정말 내가 바로 가고 있기는 하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가는 것일까? 나의 이 길이 바른 것일까?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심지어는 그 사무엘이 와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진짜 맞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공고한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고단한 것입니다. 지친 것입니다. 그때 생각났던 것이 바로 다윗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베들레헴입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었고 그곳에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생각났습니까? 늘 이렇게 고단하여 지쳐 있을 때 자기 이 고단함과 이 피로, 지침,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우물물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쫓기고 있고요. 지금 또 그 다윗의 고향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데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울이 하도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하도 정치를 못하니 나라가 혼란스러워져서 이 다윗의 고향마저도 대적 블레셋 손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블레셋의 진영이 들어와 있어요. 이러니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곤고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시절 그 먹었던 시원한 생수가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그 베들레헴 성의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라는 그 표현은 지금 당장 내가 목이 마르다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다윗의 곤고함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어감을 살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이 다윗의 갈망하여 이르되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꼬. 이것은 단순히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다윗의 이 고단함, 이 인생의 이 곤고함을 지금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입니다.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 사람이 나타나서 이 다윗을 위해 물을 기르러 갑니다. 여러분, 소두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진영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거기에 주둔해 있어요. 그 성문 옆에,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군대를 돌파해야 됩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물을 길러 와야 돼요. 밤에 살금살금 몰래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때 들키지 않게 가서 조용히 가서 이렇게 물을 길어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낮에 그 군대를 지나갑니다. 그 부대를 돌파하여 지나갑니다. 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칼을 가지고 싸우던 때입니다. 백병전을 벌려야 되죠. 자기보다 수배, 심지어는 수십 배 많은 적군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 물 하나 길기 위해서. 여러분, 그곳을 이 세 사람이 올라갑니다.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깃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은 물을 깃고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싸워야 됩니다. 달려오는 대적 군사들과 싸워야 되죠. 이렇게 이 세 사람이 간신히 겨우겨우 물을 길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지금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로 이렇게 물 깃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싸웠겠습니까? 우리 갑옷은, 이 옷은 칼자국이 나서 너덜너덜해져 있고, 그리고 칼에 맞은 자국엔 피가 흐를 것이고, 얼굴에는 정말 그 먼지와 땀과 그리고 흘렸던 피가 범벅이 되어서 엉망일 것입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그 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주군인 다윗에게 내밀면서 여기 있습니다. 베들레헴 우물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감격하여서, 감동하여서 이 베들레헴 우물물 내가 정말 맛있게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쭉 들이키고 정말 시원하다. 우리 장수들이요, 우리 부하들이요,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대들의 노고와 수고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되면, 이 정신을 차려서 왕이 되면 여러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잘 다스릴 것이며 당신들을 정말 기억하고 좋은 자리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을 위해서 물을 길어온 세 사람의 감동적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 그 물을 바닥에다 부어버립니다. 생명을 걸고 이렇게 길어온 그 물을 다윗은 바닥에다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그 물을 다윗은 그 물을 거기에 부어버리는 것일까요? 구약 제사 가운데 여러분 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이런 드리는 제사 가운데 포도주를 가져다가 그 제물에다가 전체를 부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 포도주를 부을 때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든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에다가 마치 자기 피를 부을 수 없으니까 마치 자신의 피를 붓듯이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부어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자신의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 부하들이 길어온 그 물을 단순한 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로 보지 않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담겨 있는 그들의 피로 보는 것이고,
단순히 물로 보지 아니하고 그 가져온 그 물을 자신이 마시는 것보다도 더 귀한 곳에, 더 값진 곳에 쓰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로 부하들의 가져온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예. 다윗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그들이 거기 적진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 물을 길어오는데 그 물을 죽은에게 드릴 때 그 죽은 다윗은 그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부하들의 희생이요 헌신이요 그것을 나타내는 피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붓는 것입니다. 바로 부하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 다윗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그 마음의 공감을 알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공동체가 있었고요. 지체들이 있었고요. 또 그 지체들의 헌신과 희생을 아는 우리 다윗의 이해와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곤고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위로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속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이 물을 가져다 줄까? 누가 나의 이 공감을 달래줄까? 누가 나를 해갈시켜 줄까?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십니까? 바로 다윗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전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스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도시락 심부름을 갔을 때 거기에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장성한 남자들이 거기에 다 나가 있었죠. 그런데 한 사람 대적을 두고 아무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인 사울, 그는 거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 큰 거인이었는데 그도 나가서 싸우지 않고 하는 말이 누가 나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겠느냐. 그 자를 위해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내 딸을 사위로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나의 사위를 삼겠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스리는 이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 공관자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의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지체의 헌신과 희생을 이해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공동체는 또 장차올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모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에 오르십니다. 여러분, 골고다는 그 뜻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해골이라는 그곳에 오르셔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피와 물을 그 해골이라는 땅에 전제로 붓습니다. 여러분, 해골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골고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해골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신의 피와 물을 전제로 부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제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당신의 뜻을 나타내세요.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임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기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의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공동체를 부르시고 생명과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뜻을 담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거야. 바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공고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위로의 손길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당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손과 발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지친 자, 위로한 자에게 공동체의 지체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로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게 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지체를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 이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이 공동체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다들 이제 어른들이 계시고요. 우리 또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공동체를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정말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편리하고 지식이 넘치죠. 요즘 그 지식이 발전하는 속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잘 살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 편리와 지식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편리함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기를 알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줄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전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동체는 어느 순간에 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이 공동체 여기 있다 저기 가라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이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쏟는 눈물, 그 피눈물이라고 하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지체들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피눈물이 뿌려진 곳에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는 공동체에 속한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있으며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공동체는 살아있고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공동체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수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안에서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희생과 섬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위로받는 자들은 내가 당신의 섬김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바른 이해가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러한 위로와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유익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나 중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 흘려 세우신 공동체마저도 나 유익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네. 내게 유익이 되어야지 좋은 공동체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심으시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눈물을 쏟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쏟아지고 그 피눈물이 부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전제로 받으시고 그곳에 당신의 생명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도 당신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 거두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물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그 주님을 닮은 희생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곳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이 이 헌신과 희생의 눈물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 혼자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 피눈물이 이 공동체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위로받게 됨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찌 이 일이
인간의 지혜로만 깨달아지겠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위로가 필요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품고 우리 지체들을 품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져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눈물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지체들이 일어나는 생명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